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계속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듣게 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그 뜻 그대로 그 능력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의미를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알고 또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알게 되는 모든 지식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는 자양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또 그 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3문과 34문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기 전에 33문과 34문을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문: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독생자라고 불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답: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하여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33은 왜 당신은 예수님을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당신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크 제
33문과 33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계속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되심과 우리 주 되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산시성에 2층 건물이 매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버지가 옆에 있었던 아들을 껴안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매체들이 이 당시에 이제 구조하는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특별히 소방대원들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 껴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 두 명을 서로 이렇게 분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방송국에 반영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이 그 사실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동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영상을 보지 않고도 그 건물이 무너진 짧은 순간에 옆에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을 상상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충분하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제 딸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저를 충분히 제 딸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더 섬겨야겠다는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건물을 무너진 이 아버지 아들만큼 더 많은 감동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제 삶에 그 은혜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았던 그 은혜가 생동감 있게 남아있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3문과 34문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33문과 34문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어떤 명제로 남아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명제로 남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식들,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많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서 충분하게 많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축적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윤리교육이 다른 교과목의 교육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윤리교육은 교육학에서 특별하게 태도학습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학이나 수학, 국어, 영어과 같은 다른 교과목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입니다. 보통 수학이나 영어는 이렇게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다. 혹은 영어과라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윤리, 그리고 기독교 교육과 같은 태도 학습에 속하는 교육들은 학습 목표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 과목들은 어떤 정보 혹은 어떤 지적 수준 그리고 어떤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윤리 시간에 이런 걸 배웁시다. 시민 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회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라고 명제를 줬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윤리 과목은 이것들을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고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그 시민 윤리를 갖춘 사람으로서 도덕과 윤리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그 행동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학습 목표를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지식들은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한 구원자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화되지 않고 또한 그 모습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윤리도 지정행위라는 세 가지의 단계를 놓고 학습 목표를 선정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내면화하는 것, 그리고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행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세 개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이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것,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리고 지식의 저장고에 스토리지에 담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살펴본 33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그저 문장 그대로 본다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자녀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같은데 왜 첫째와 둘째를 차별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3문은 차별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존재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존재가 독특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의 존재와 비교하며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또한 이해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3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33문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영원하시다. 둘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셋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세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33문과 33문은 사도신경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네 가지, 예수님의 어떠한 신분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님, 이 네 가지를 사실은 33문과 33문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 중 독생자와 우리 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와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래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양자된 아들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를 하나님과 관계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능력과 사역입니다. 오늘 33문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원은 이 세상 창조물에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창조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나요? 우리도 생명이 다하고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지은 오래된 건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더라도 인간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에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구도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도 우주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파괴되고 있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단어로 수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우리가 전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우리가 또한 앞서 살펴본 내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라면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는 영원하다라는 이 수식어를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능력면에서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함께 하시고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그 관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이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본질적인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33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존재,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차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3문과 34문을 함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성육하셔서 오셨나요? 왜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내용과 함께 살펴봅시다.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자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려온 것뿐만이 아니라 피조물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창조물은 없지만 우리가 만든 물건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인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인형을 위해서 똑같이 인형이 되고 그 인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를 기꺼이 나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버려버리면 됩니다. 또 다른 물건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본인이 만든 물건 때문에 그 물건이 고장났다고 해서 그 물건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33문과 34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대속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양자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3문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며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의 측면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이며 하나님과 동일한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은 창조물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로 얼룩죄어 구원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자인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 피조물들에게 조롱받고 고통당하셨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유일한 그리고 유효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늘상 들었던 이야기라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 목사님의 강대상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사하기 위해, 구원된 삶을 선사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고 살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창조주의 피조물을 위한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라는 고백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크 34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고백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삼위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하셨습니다. 구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결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윤리교육은 단순한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 도구마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행동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행동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독교 교육의 대부분 공통적인 학습 목표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지적인 것으로 충만해진다라고 해서 아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행동으로 억지로 한다라고 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화하는 것. 그 말은 우리가 그 사실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했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 저의 삶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동일한 삶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감명과 그 사랑에 감복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과 삶의 어떠한 기준과 방식들이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있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오랜 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지식은 때로는 파편화될 수는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을 일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드러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백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원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또한 직장에서 일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못한 삶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한 삶, 우리가 아는 것을 충분히 안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단순한 동의나 억압 혹은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포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개처럼 끌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창조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명받아 나의 삶이 기준들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러한 은혜의 기쁨으로 복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은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처음에 했던 우리가 중국 산시성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건물 가운데 무너진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짧은 순간에 감싸 안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보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실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나요? 때로는 냉철하고 차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으로, 혹은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것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에 의해서 내 삶과 내 삶의 결정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인생과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런 고백과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과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심이 얼마나 큰 일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과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교 사역에 도전받는 선교사님들에게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세 번째로 어려울 때 도리어 이웃과 성도를 더 잘 돌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환경에 지치지 않고 성령에 더욱 민감한 마음을 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앞에 했던 기도 제목과 합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돌아봐 나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나의 행동 가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삶 가운데 이 부족한 삶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과거에 어떠한 사건으로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지식이 또한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대신 예수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벗삼아 주인 삼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잘 하여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이 지킴을 통하여 아버지 모두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아버지 선교지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교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이 선교가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그 본질 가운데 가까워지고 선교의 역사가 더욱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새로운 환경에 아버지, 정말 이 시기들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며 주님을 머리로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또한 내면하고 마음으로 동의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33문과 34문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창조주였던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심,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삶을 주님으로 여길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삶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정말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도, 이곳 캐나다도 또 온 열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허락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거리 지키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또한 더불어서 아버지 거리 지키기를 잘 지킴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우리의 실천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치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 또한 나아지지 않는, 희망이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무너질 때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런 우리 아버지 성도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주님의 능력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산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지에서 또한 이 선교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선교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아버지 우리 선교의 그 사역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질병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넘쳐나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성취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손길 주님께서 이때일수록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무엇보다 우리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은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또 캐나다로 다시 입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입국하시게 되면은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자가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서 뭐 전화를 다시 개통한다든지 혹은 음식물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에 한 번씩 전화를 해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또 서로 나누고 또 사다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작은 사랑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섬기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또 어려운 때를 성산교회 가족으로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확진자가 최근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스크와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잘 실천하셔서 다른 사람은 쓰지 않아도 나 자신은 또 씀으로써 또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내년 3월 내지 6월은 되어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백신이 이제 공급되어지면은 그때 우리가 좀 모이는 것이나 이 모든 활동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감염에 주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